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정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또 하나님 앞에 새벽에 귀한 예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발견해 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실 때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로부터 배반을 당하여서 팔려가는 그런 은삼십에 팔리는 그런 신세가 되기도 하셨지만 오늘 이 베드로로부터도 또 다시 부인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 할 때에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시니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가면 주님의 고난의 그 시기에는 주님의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옆에서 다른 말 안 해도 뭐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돈 안 보태줘도 그냥 한번 손만 꼭 붙잡아주고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게. 뭐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가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옆에 있구나. 그것 하나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어떨 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뭐 주일날 예배 마치고 막 교인들이 쏟아져 나오면 일일이 다 인사 잘 못하는데 제가 목회했던 곳에서 한번 보니까 자기가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와서 퇴원을 하고 왔는데 개인적으로 뭐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난데 뭐 그럴 시간이 잘 없으니까 나오는데 그냥 눈빛만 한번 보고 그래. 이런 말 했는데도 집에 가서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를 그래 봐주는데 그게 뭐 그렇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주님은 끌려가고 있는 주님의 곁에는 아무도 주님 곁에 서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내가 죽음의 자리에 갈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로부터 나는 저 사람 모른다 그렇게 외면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철저하게 외롭게 이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곁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보면 아니 우리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함이 임하여서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그런 때를 볼 때에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가 너무 참담해서 외면하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마지막 순간에 버림을 받는 그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우리가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사실 우리가 어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하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가룟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붙잡혀온 주님이 이제는 베드로에 의해서 외면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두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예수님의 대제사장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있고 그 다음에 또다시 시몬 베드로의 부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을 보는데, 방금 우리 찬송도 했지만은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주님 배반 안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씩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형편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 못하고 안 믿는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살 때는 잘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좀 난처하니까 내 입장이 좀 난처하고 때로는 내가 이 거래 문제나 이런 거 있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살 때는 잘 없습니다. 제가 식당에 가서 가끔씩 이래 보면 어떨 때는 대표 기도를 같이 하고 밥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딱 내 등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야! 한 잔 주라! 이러고 있는데 그거 같이 기도하고 먹기가 참 어떨 때는 난처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보니까요 불신자들이 막 술을 마시고 하다가도 제가 대표 기도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식사를 주시고 하고 기도하니까 조용해집디다. 저 사람 조용히 기도한다 그러면서 조용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눈치 봐가지고 그냥 좀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막 그냥 각도라고 하죠. 각자 기도하는. 그래서 하고 먹자. 그래도 여러분 보십시오. 불신자들은 우리가 모인 자리에서 잠시 전부 다 개인적인 기도를 해도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줄 알고 압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조심해 줍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 보니까 불신자가 예의가 있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형편들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내 힘과 내 혈기를 의지해서 살아갈 때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가운데는 내 힘과 결심 약하여서 늘 깨어지기 쉬우니라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가끔씩 내 힘과 결심이 강하여서 절대 안 깨어질 것처럼 자기의 결심과 자기의 혈기를 믿고 자기의 생각을 믿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아이고 예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무슨 기도를 해줄까요? 그래 묻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갑자기 눈을 뚝 뜨고 목사님이 뭐 불쌍합니까? 이래요. 그래서 내가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목사 안 불쌍해 보이는 모양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어떨 때는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지금 상대방이 내가 목사인 줄만 모르면, 상대방이 내가 장로인 줄만 모르면, 이거 내가 막 이럴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광주스는 그런 일 전혀 없는 모양이네요. 가끔씩 여러분, 우리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성도는요,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 필요 없이도 우리 목사님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목사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불쌍하죠, 그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목사님이 강단상에 서서 그 어떤 설교도 그 어떤 말씀도 전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은혜를 더 입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 자기가 은혜가 넘쳐야 성도들에게 은혜 받으라고 말하고 있지, 나도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있는데 무슨 설교가 나오겠어요? 그럼 짜증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아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가끔씩 여러분 교회에 이 행여자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딱 행색이 보니까 정말 불쌍하고, 정말 그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해 있는 꼴이, 아이고 저게 죽도 못 먹었구나, 이런 모습으로 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5,000원 줄 것도 10,000원 주고 싶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너무 당당하게 교회로 왔어요. 와가지고 아이 돈 좀 주세요. 보니까 신발은 등산화 K2를 신었습니다. 예, 옷도 잘 입었어요. 왜요? 그랬대요. 아니 내가 배가 고파서. 아니 배가 고프면 식당에 가서 밥 사 드시면 되지, 뭐 교회 와서 그러시느냐고 했대요. 교회 가면 뭐. 근데 이게 돈을 받으러 와도요, 참 불쌍하게 표정이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형편이 그렇지는 않은 사람인데 지금 갑자기 이러다 보니까 지갑도 없고 이래서 내가 형편이 좀 어려워서 이러면 돼. 너무 당당해. 돈 좀 주세요 이러면 집에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도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당당하게 나온다는 것은 뭔 얘기냐면,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시도 되고, 주님 내가 기도를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안 들어주셔도 내다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은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 기도 응답대로 내가 살겠지만, 안 들어주셔도 내 방법 내 수단 다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마음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결심과 결단이 쉽게 깨어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자기만 믿고 자기 혈기만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을 하나 보면,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다 종합을 해보면 이 제사장의 집에는 아래 뜰이 있고 위에 뜰이 있고, 그렇게 뜰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래 뜰은 주로 아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단계 올라가면 윗뜰에는 그건 제법 이래 계급 있는 사람들만 올라가는 이런 자리였는데, 아랫뜰에 날씨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넘어지지 않으려면
넘어질 만한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넘어질 만한 자리에 가가 앉아 있으면서 나는 안 넘어질 자신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 유혹과 미혹이 언제나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받을 자리, 미혹받을 자리, 범죄할 수 있는 자리를 피하는 것도 여러분 무슨 마음인지 압니까? 피하고 싶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 자리를 피해야 된다라고 피해 가셔야 되지, 그런 자리 끝까지 나는 괜찮아 하고 버티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우리가 잘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 자주 있으면 범죄할 일이 그만큼 줄어들고요, 범죄자들과의 죄인의 자리에 있으면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처음에는 쫓아가다가 같이 서 있다가 같이 주저앉아서 죄를 짓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느냐? 차라리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 아래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는 자리에 없었더라면 부인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에 내 자신이 서 있는가, 어떤 자리에 내 자신을 위치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중간 부분입니다.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변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종신직이었는데 당시 로마 정부에 의해서 간섭으로 말미암아서 대제사장직이 은퇴가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원래는 대제사장은 한 사람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 대제사장이 제일 많을 때는 5명이나 나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유대교가 썩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해져 있었습니다. 이 부패한 대제사장 안나스가 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안나스의 경배를 받아야 마땅한 예수님이신데 오히려 안나스의 하인으로부터 매를 맞는 그런 모욕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도 잠잠하였던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자리, 이 축복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온갖 수모와 능욕과 희롱과 조롱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고난주간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나를 향하여서 온갖 모욕과 수욕을 참으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한다면, 우리도 단 영혼을 건지는 일이라면,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한다면,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한다면 하나님 내 좀 멸시당해도 상관없습니다. 내 좀 조롱당해도 상관없습니다. 내 좀 손해봐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그보다 더한 자리에 계셨는데,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놓쳐버리고 우리가 손해본 것보다 분명히 주님께서 100배나 더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깨어있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온갖 모욕과 수욕을 참으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넘어지기 쉽고 아버지, 우리는 늘 쓰러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결심이라는 것은 늘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이 도우셔서 항상 깨어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항상 준비된 자로 살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전가하는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우리는 예수 믿는 정도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온갖 모욕과 수욕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복음을 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다른 성도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 고난까지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고난까지도 감당해내고 아버지, 때로는 수치까지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묵상하고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를 속히 피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항상 믿음으로 깨어서 말씀에 순종과 복종하는 태도로 예수님이 왕이심을 전가하는 참된 종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서 늘 깨어지기 쉬우니 오늘도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이여 사로잡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한 것임을 주님이여 너희들이 깨닫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결심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헌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유혹과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유혹의 자리, 미혹의 자리를 우리가 박차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주님의 그 고난에 묵상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고난을 헛되이 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하는 태도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면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복종하는 그런 자리로 주님이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왕이심을 전가하는 참된 종의 태도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라고 오늘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종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자리를 이기게 하시고 유혹의 자리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힘은 약하여서 늘 쉽게 깨어집니다. 늘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셔서 아버지 오늘 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저 그 주님의 고난을 제대로 묵상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문동 지역의 재개발 문제가 은광교회의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부간의 결정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들을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다시 부흥성장하여서 새로운 영광교회를 분리 개척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 교회를 복달라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이 누문동 땅의 재개발 문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내부적으로 수리하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계획 앞에 주님이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이 누문동 지역의 재개발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속히 진행되어져 가도록 도와주시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주님이여, 가부간의 결정이 이루어져서 오늘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을 잘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70년의 역사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많은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새로운 영광교회를 분리 개척할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도록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나누어가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두고 기도합니다. 학사운동을 통하여 또 청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이 청년들이 세계 선교의 위대한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청년들 되어지도록, 또 우리 아직은 우리가 지금 준비하려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청소년 찬양 집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광주의 청소년 복음화를 앞장서가는 우리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두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하나님 정말 우리 영광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학사운동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빈자리들이 주님이여 이 청년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학사운동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여 귀한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진 자녀들이 보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학사운동을 통하여 많은 주님의 청년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내고 이들을 주님이 양육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달란트를 가진 자녀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을 또 훈련하고 양육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계 선교의 위대한 비전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청년들을 훈련시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범죄의 소굴로 빠져드는 이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우리가 잘 인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청소년 복음화를 앞장서가게 하시고 이 광주의 청소년의 복음화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영광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땀을 흘리신 분들이 남은 생에 더욱 복된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마지막 천국 가는 모습, 더 아름다운 모습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4월 23일 전반기 전도주일은 죽은 자를 살리고 낙심한 자 돌아오고 방황하는 자들을 정착시키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아직도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부모님들,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남편,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아내,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자녀들, 낙심 중에 있는 자녀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그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교회가 70년의 역사를 가져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여기까지 세워오는 동안에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부름 갖는 그 모습들이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가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고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남겨놓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들이 흘린 눈물과 이들이 흘린 땀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 이들의 남은 생애를 복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인 강건함과 그 자녀들에게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주님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4월 23일 전반기 전도주의를 준비합니다. 이날은 주님이여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자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정착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권속들이 내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으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날은 주님이여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화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이 복음 앞에 나오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권속들이 다 예수 믿는 날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부모님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낙심 중에 있는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예, 우리 합심 기도로 마지막으로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육신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너무 오래 몸져 누워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자라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들로 쓰임받도록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이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치가 또 이 나라가 경제가 안정되어지고 특별히 하나님 교회들이 안정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서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